역대기야 29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절 히스기야 왕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린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 개혁을 지금 살펴갑니다.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미 앞에서 살폈듯이 시작의 신앙적 상태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좀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소와 성소를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하는 일들을 이제 한 후에 오늘 지금 이제 20절 그를 위하여 속죄제를 지금 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15일 동안, 18일 동안, 8일, 16일 동안 성소에서 그런 일들을 한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귀인들을 불러서 올라갔다. 여기 귀인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방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대통령이 각 지방 장관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간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속죄 제물의 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이제 나라와 유대 나라와 그다음에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사놓았다. 속죄 제사를 지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뭐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린 그 행위를 지금 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은 결국 구약에 지금 속죄제를 드린 이러한 일들이죠. 이러한 일들은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리실 제사에 대한 모형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뭐예요? 당시의 나라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제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제사는 뭐냐면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야곱과 여기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를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그 모형 여기에 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니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하는 방식이 뭐예요? 속죄제예요. 죄를 속하다는 거잖아요. 속죄제. 이 속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수하고 그러죠.
24절에 안수했다는 거 뭐냐 그러면 현대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할 때 안수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안수는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잡아다가 그 양에게 누구예요? 제사를 속죄를 드리는 사람의 죄. 여기는 지금 전체 백성들을 위한 죄를 전가해서 그를 잡아 죽였다. 이것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것에 대한 모형이라. 자, 근데 현대 교회가 지금 이제 임직할 때 한 안수는 뭐냐 그러면 동역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거 옛날에 보면 부흥 집회를 하면 부흥 강사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같으면 죄를 전가하는 이야기잖아요. 안수가. 신약에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임직을 하는 것은 같이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안수는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안수를. 그러니까 그걸 무언가로 보여주려고 한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금 제사를 지낸다. 그랬더니 이제 25절입니다. 왕이 네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네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가 제사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네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자, 제사를 지르고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우리가 생각합니까?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죄 사함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기억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뭘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죄를 나가지 못하고 폐쇄했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겪었던 경험이 있다. 뭐예요? 자기 아버지 때 그랬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 죄를 기억하게 해서 속죄함으로써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그래서 이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저희가 즐거워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또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성격이 강직한 사람은요, 이걸 잘 못 느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자기는 믿음 성경대로 산다. 성경대로 산다. 그것이 강해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데 강하니까 뭐에 대해서 의식이 적어요? 이거에 대한 의식이 적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죄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요, 죄의식이 감화하면, 그러면 죄에 대한 공포가 있어.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이제 속칭 우리가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회개했으면 죄의 용서를 사함을 받았다니까 어때? 마음이 편안히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이 부활절 때 이승 목사님 죄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육신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데 죄 아래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요? 우리가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속죄했으므로 죄 아래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죄는 생각하고 살지만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것 또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사기가 뭐야? 성전을 청소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뭐예요?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해요.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일째 이제 감사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속죄제까지 딱 들여고 난 겁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이, 우리 육체는 항상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속 사람이 뭘로 눌려 있을 때요? 육체의 소욕으로 꽉 눌려 있으면 우리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속 사람이 기쁨이 있으려면 뭐예요?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롭게 거듭나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설교만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죽여가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는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한참 이제 말씀은님께 한참 이런 것이 유행했어요.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을 누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야기할. 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뭐예요? 행위를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한동안 유행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냐? 무엇을 행하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행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조금 유익해요. 육체의 훈련은 조금 유익해요. 우리 살아가는데 조금 심령이 우리가 뭐 경건의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 조금은 유익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의 경건의 훈련은 뭐예요? 아주 커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더 큰 기쁨이 여기 있어요. 육체적인 절제는 별 큰 기쁨을 주지 않지만 육체의 절제가 우리의 속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속 사람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속 사람의 충만한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시사기야가 이렇게 찬송하고 즐겁게 하니까 그 다음에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31절 이에 시사기야가 일러 가로되 내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가 다 속죄함을 받고 찬송과 감사했으니 이제 뭘로 표현하라고요? 진짜 감사제를 드려라는 표현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심령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령의 상태가 우리 죄를 생각하고 죄에 대한 우리의 속죄 회개의 감사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체가 봉사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어떤 것이 봉사고 어떤 건 아니다. 그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바울은 그렇게 하죠. 우리에게 은사는 각각 다르니 하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대로 뭐라고요? 봉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고요. 성도에 염려하는 것도 봉사하고요. 성도를 이루하는 것도 봉사하고요. 뭐 여기 나와서 뭐 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 삶 모두가 다 봉사에 하는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이걸 너무 강조하니까 꼭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봉사가 뭐예요? 감사가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또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우리는 억지로 하면 안 할 필요 없고. 저는 항상 그것에서 젊어서 갈등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한테 했던 거 뭐냐면, 억지로라도 가라, 교회를.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잠자는 것이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낫다. 억지로라도 가라. 초등학생이 뭘 압니까? 근데 억지로 밤에 끌고 갑니다, 교회를. 비 오는 날은요, 추운 날은요,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가요. 뭐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일반 교회 성경을 읽고 목사님 말씀 강론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퍼져 자는 거예요. 성경 이제 끝날 때까지. 아멘 하면 그때도 이제 눈 번쩍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습관이 됐다는 거잖아, 습관이. 그게 무슨 크게 뭐 다른 거 아닌데, 예배 시간에 가야 한다는 것이 몸에 밴 거죠. 그거 말고는 특히 득이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감사에 원하는 대로 이거 했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 뭣도 갖고 왔다고요? 재물도, 번제물도 갖다. 번제물이 속죄제를 드린 번제물도 갖고 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계속 오늘 이야기합니다. 범죄함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했더니 사죄를 깨닫고, 즐거운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죄가 많아야 은혜도 많다고 해요. 바울이 그래요. 죄가 많아야 은혜가 많아요. 무슨 은혜가요? 하나님 나를 속죄해줬다는 그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은혜를 많이 하려고 죄를 질 거냐? 그럴 수 없다고.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소유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계속 깨닫는 것은 은혜를 아는 거지만 일부러 죄를 짓고 살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3절이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더라. 번제와 속죄의 경우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아무로 갖고 가지 않아요. 번제와 속죄의 경우는. 그렇지만은 감사제는 뭐예요? 그들이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을 딱 했고 그 감사제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를 삶아서 앉아서 먹어요. 먹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게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하신다는 일들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뭐예요? 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만찬을 하면서 또 성도와 교제하는 거. 이것이 감사제였어요. 자, 또 구별해 드린 것은 뭐예요? 감사 제물을 가졌던 것 중에서 특별히 특별한 것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먹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34.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자,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물을 준비하는 제사장 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부족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왕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솔로몬 같은 제사는 수천이었잖아요. 수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송이 소가 601조, 양이 3000이면 그렇게 많은 제물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부족했다.
일하는 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자기 이삭의 아버지 때 성전을 다 폐쇄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했죠.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누가 집례를 했겠어요? 제사장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일할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치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왕의 성향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많이 우왕좌왕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로몬을 왕위를 세울 때는 누가요? 제사장이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치에 많이 관여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레위인들은요, 그거 덜했어요. 왜냐? 성전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성전에 안 올라가면 그만이거든,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왕이 안 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왕이 불러서 우상 숭배하는데 꼭 참여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활동이 부족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보니까 또 레위 사람들이 성결케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더 있었다. 그래요. 성심이 더 있다는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레위인들의 이 마음이 더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레위인들의 마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걸 요즘에 현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뭐 좀 부정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성심성의를 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성심성의를 다해요. 근데 이 예배를 인도해 가는 사람들을요, 지도자들은요,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커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하고 지도자들의 마음이 더 커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뭐 제사장 반열에서 가장 웃긴 제사장 있죠.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그 자식들은 뭐예요? 제사장인데 어디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순 물질에 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가져갈까? 하나님께 좋은 걸 안 드리고요. 흠 있는 걸 드리고 좋은 거 자기 집에 가져가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들의 심령 상태예요. 오히려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져온 백성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오늘 현대와 비슷한 생각이죠. 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오히려 정교적으로 덜할 뿐더러 레위인들보다 훨씬 제사장들의 그 마음이 세속적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은 무엇에 관여했어요? 우상 숭배에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봐집니다.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시세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게 갑자기 된 것 같이 눈에 보이지만 이걸 누가 예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일이나 히스기야가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한 일이나 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요? 여호와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이 준비하신 일이 뭘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준비하신 일이 뭡니까? 범죄. 그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부터 뭘 하겠다고요? 범죄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범죄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제사 회복해요. 이 제사잖아요. 회복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회복을 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오늘 현대 같으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요? 성도 섬김이 있어요.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내가 이것을 못 느끼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뭐 다요? 지적질만 해요. 지적질만. 자꾸 이야기잖아요.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제 성도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설교를 때려요. 이게 제가 가끔 넋두려 같이 하고 그러면 그렇게 때리신 분은 온전한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해요. 우리가 육체로 살았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보다 누가 더 전심으로 섬겨야 돼요? 목회자가 더 전심으로 왜요? 목회자는 세상과 좀 떨어져 살잖아요. 떨어져 사니까 더 하나님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정치적이에요. 더 정치적. 목사도 더 정치적이에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를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는 뭐 하게 만듭니까? 범죄하게 해요. 범죄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시장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범죄할 걸 아시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범죄할 줄 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도록 계획하시고 그 범죄하면 또 속죄하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왕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하스 꼭 필요한 자란 거예요. 왜요? 범죄해야 되니까. 그래야 속죄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찬송을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누굴 또 섬겨요? 지체를 섬겨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지체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혼돈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다는데 내가 지체를 섬긴다? 이건 자기 이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구별이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을 주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결 지체를 사랑하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뭐라고요?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자,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 전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떤 의미냐? 우리는 상당히 유월절이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이 사건이잖아요. 이 유월절을 뭘 지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곧 유월절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
유월절을 지켰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행위예요.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주시고 만유의 주시고 우리 예급에 정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다. 그분만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 성경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광야 40년간요. 신발도 안 달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광야 40년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고 신발도 그래야 되면 달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먹이시고 밤에는 추울까 보니까 뭐래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요 광야에 뜨거워 죽을 것 같으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유월절 지켰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유월절 신약시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을. 그게 뭡니까? 이단들이 그걸 해요. 이단들은 늘 그걸 이야기해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단의 당수가 뭐라고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월절. 자,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니 바울이 전한 건 뭐예요? 복음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그것을 헛될까?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그러니 뭐예요? 이제 그걸 율법을 완전히 폐했으므로 절대 그것을 지키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말씀분들께 뭣도 안 해요? 추수감사절도 안 해요. 맥주절도 안 하고요. 그것이 왜서 맥주절이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 감사절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지키는 감사절은 율법적 의미가 퇴색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것으로 이제 지켜가지만 이것마저도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이제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선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누구에게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BC 715년에서 686년까지 왕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뭘 앞에 좀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까지 편지를 보내요. 유월절을 지켜라고. 이미 멸망하고 없는 북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렸으니까요. 그 사람들까지 어디로 오라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을 정작 유월절을 지킨 니산월에 시간이 부족해요. 부족해. 제사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2월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자. 이것을 선히 여겼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걸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세상 것 우리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더불어 살다가 순간순간 얻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항상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뭐요?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누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나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